어제 밤에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 마무리하는 모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은혜 같이 나누고요. 그런 모임들을 가졌는데 사실 많은 은혜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영혼들을 만난 것들, 사역하면서 어린이 사역이라든가 의료 사역이라든가 또 예배와 강의를 통한 말씀의 나눔 굉장히 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웬 영어로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랐죠. 웬 영어 이메일이 와 있나?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제가 알려줬던 신학생이 제 강의를 영어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장문으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자기가 강의 내용을 이렇게 영어로 정리를 했다고 이제 코멘트 해달라고. 난감한 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예. 근데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경험 가운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했던 은혜의 경험은 축호 전도할 때였어요. 어느 가난한 시골집을 방문했는데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마음이 아팠어요. 집도 너무 가난했고 그분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핍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참 가슴 아픈 경험이었죠.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남매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남매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연히 그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 마치고 눈을 뜨니까 그 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과 눈물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날 아침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든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고 전율이 느껴졌죠. 한 에티오피아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것도 한국 목사를 보내서 응답하신 멋지신 하나님.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그 여인의 응답에 쓰셨다는 것, 저는 그게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시골 여인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한 것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결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가르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골방을 갖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기도의 골방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이고, 그리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에는 대신방이라는 것도 있었고 절기신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 갔을 때 일이에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네.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시절이라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나면 아침 10시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시에 무조건 전화 코드를 뽑는답니다. 그때는 전화가 유선 전화니까 전화 코드를 뽑고 12시까지 2시간을 깊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기도했다.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제 삶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수탁한 경험은 바로 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게 권사님에게 골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그리고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다시 말하면 빈말을 주문 외우듯이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만남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골방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하여 공동체가 함께 모여 부르짖는 광장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골방이든 광장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갈망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광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성도를 살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숨어서 은밀하게 보신다. 왜 하나님은 숨어서 은밀하게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숨바꼭질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왜 숨어서 보신다고 할까? 첫 번째는 안 보이니까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왜 기도를 잘 안 해요?
안 보이시니까, 숨어 계시는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찾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믿음의 행위죠.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다고 확신하고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묘사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분을 찾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묵상, 숨어 계신 하나님. 저는 이게 제 손자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요즘 우리 손자아이가요,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중병에 걸렸다니까 일부 때 눈이 동그래지시는 꿈나라 선생님이 계셨어요. 무슨 병이냐면 뇌가병이에요. 뇌가병. 애들 그 나이 되면 다 내가 한다 그래. 뭐든지 내가, 뭐 자기가 신발도 내가 신겠다 그러고, 뭐 물 마시는 것도 내가 하겠다 그러고, 뭐든지 다 내가. 근데 얘가 자기 애가 강해가지고요, 얘는 내가라고 하지 않고 꼭 로이가 그래요. 로이가 할 거야, 뭐 로이가 할 거야. 그래, 로이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다 내가 한다, 로이가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로이가 할게. 내가 이제 해주려고 그러면 아니야, 로이가 할게. 그러면 전 어떻게 해요? 손을 뗍니다. 뒤에서 지켜보죠. 하는 걸 봅니다. 다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해주는 게 빨라요. 그리고 편해요. 왜냐하면 얘가 못하면 저를 찾을 거 아니까. 근데 안 해주고, 그래 해봐라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숨어 있듯이 지켜보는 거죠. 신경도 더 많이 쓰이죠. 잘하나 못하나, 할 수 있나 없나. 근데 그렇게 안 도와주고 뒤에서 숨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돕기 위해서예요. 그 도움은 두 가지죠. 하나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하지 못해서 저를 부를 때 얼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합의를 찾습니다. 합의! 자기가 하겠다 그래 놓고, 합의! 그것도 뭐 완전히 뭐 종 이름 부르듯이 합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해주죠. 얼른 나서서 달려가서 해주죠.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가 하겠습니까? 합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 네가 해라고 하면서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 못하기만 해봐, 이런 마음을 갖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하면 걱정 마, 할아버지가 있어. 언제든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러다 우리가 못하면 또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득달같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거든요.
그게 숨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시골의 한 여인을 은밀하게 살펴보고 계셨고, 누가 거기에 그런 여인이 있고, 그런 여인의 기도가 있고, 그런 여인의 기도를 누가 신경 쓴다고, 어떤 하나님이 신경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누가? 저 버려진 마을 같은 그곳에 그날 아침에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한 여인, 하나님,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든 와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을 돕기 위하여 기다리셨던 주님, 저는 어마어마한 역사나 어마어마한 어떤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가난한 여인의 기도 응답에 제가 쓰임 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은밀한 골방의 기도에 은밀하게 저를 부르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찾는 일을 살피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종교의 대상을 찾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세요. 참된 영적 교제의 대상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골방에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십니까? 참된 기도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갈망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골방에서 내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골방에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함.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상당한 부분이 염려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맡겨드리려고. 그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셔요. 제가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생생히 경험한 하나님은요,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염려가 컸어요. 두려움이 컸어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멀고 먼 미지의 땅, 그리고 정말 힘든 환경, 특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 컸습니다. 그래서 황열병 예방주사 맞고 파상풍 예방주사 맞고 말라리아 약 2주나 먹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게다가 소수의 인원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많은 사역들, 맨 처음에는 300명이라더니 가니까 3,000명 이런 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리더로서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세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중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제 금식 차례가 돼가지고 금식을 그날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안개가 거치듯 쫙 사라져가면서 평강이 제게 확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과 염려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셨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평강으로 바꾸셨고, 합력하여 선으로 응답하심으로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간증들을 들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장비가 통관되는 문제였어요. 장비가 꽤 많았거든요. 악기도 그렇고 의료 장비도 그렇고. 작년에 어떤 팀이 안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안경이 걸려가지고 안경 한 개마다 관세를 매겼다는. 그래서 안경을 꽤 많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관세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경을 다 분산해서 가져갔고 이번에. 근데 첫날에 딱 키보드가 걸린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맡겨놓고 그냥 저희들은 나온 거죠. 60만 원짜리 키보드를 관세를 200만 원이 넘게 내라고 그러니까 맡겨놓고 갈 수밖에. 그래서 도로 찾아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들어오는 팀들에게 막 전화해서 장비들, 의료 장비들 통과하는 문제, 또 거기 또 악기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강창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 첼로를, 큰 첼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전자첼로를 또 구입하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전자첼로를 구입해가지고 그 전자첼로 어떻게 통과하나. 그래서 막 전화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안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믿음 좋으신 신정인 권사님은 그래도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갈 거라고 이러시죠. 근데 정말 다 통관이 됐어요. 다 통관이 됐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키보드는 현지에서 준비가 되었고요, 장비들이 다 통관이 됐고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가져간 키보드는 다음 팀, 케냐로 들어가는 팀하고 인천공항에서 인수인계 해주면서 그 팀에게 키보드를 맡기고, 그 팀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의 선교본부가 케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케냐 선교본부로 가지고 들어가는 또 그런 선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가 바로 기도예요. 염려하는 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염려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 염려가 있는가?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저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